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려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이를 가지고 6개월 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실 거잖아요.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오시는데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집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집안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이분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서 나와 함께 완전 다르다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들기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보내시는 이유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 받기 위하여 오시는 거거든요. 신랑 되신 분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신부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택함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면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나를 어떻게 회개시키도록 세례 요한이 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들어오냐면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회개를 하도록, 마음이 준비되도록, 우리가 뭐 이야기도 아직 내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상대가 결혼을 하자, 당신과 나랑 사귀자 이런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조금 생각을 할 시간을 달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냐면 마음에 오셔. 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마음의 회개를 하도록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하나님 나한테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회개의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 나라의 이 사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회개 운동이에요. 기독교인이 깨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회개 운동을 하나님은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전혀 우리는 회개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은 회개 운동을 시키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그들은 회개 못해요. 들을 끼가 없는데,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누가 회개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질 건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 운동을 시킨다. 이걸 우리가 아는데 그 회개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말씀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이 교회로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도통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가정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 자들이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잖아요. 이 제사장은 자기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갖고 와서 회개하여 그들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워진 자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사회에서는 누가 회개운동을 하냐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옳음만 주장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가 아니에요. 순수하신 분이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회개의 기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죄 있는 자를 정죄하고 법정에 올리고 그들을 단죄하는 것이 세상 방법.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면 맥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누가 철저히 깨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자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말하는 자, 얼마나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쳐요.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 회개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입이 커서 큰 소리를 쳤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알지 못하는 자야. 누가 그걸 다 짊어지냐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하고 저 부르짖는 거 용서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할 때에 아버지의 그게 의인 50, 40, 10명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봐서 한 번만 더 내가 말하나이다 하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위치예요. 아버지, 나를 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뭐 하겠나? 순종하겠나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세례 요한의 예수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누구 보고 회개하라냐면요, 이게 로마의 사람들, 이방인 보고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심판을 면하게 하도록 너희들 보고 말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그 오늘 하나님은 누구 보고 회개하라냐면 들을 기가 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뭐하냐? 주님 오시는 길을, 주님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회개 운동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한테 하라는 것이 뭐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내가 도무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된 걸 하나도 없고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행동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 나의 삶 속에 내가 교회 다니죠.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말씀 묵상하죠. 묵상도 하고 발표도 하죠. 이게 내가 형식적으로 하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말씀 암송하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말씀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이걸 알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이랬노라고 하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죠. 주의 음성 하나도 안 들려요. 자기 생각을 주의 음성으로 들어요. 형식적으로 말씀 묵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레마로 드리는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려요.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이거 큐티할 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왜? 내가 세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자기 합리화를. 어느덧 나는 세속으로 빠져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이거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본성, 죄의 모습이 이게 들춰내면서 이거 갖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거 가지고. 그래야만이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회개를 뭘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이게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이 미국 교회는 어떻고 한국 교회는 어떻고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럽 교회는 어떻고, 유럽 교회는 문화를 새롭게 철학적인 문제를 말했다면 미국은 교회는 뭐냐면 기업화되게 했다. 미국 교회가 기업화되게 했다. 한국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많이 증거합니다.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많이 만나 뵙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하나님은 어둠과 빛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선과 악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분들이 백인 우월 사상이 깍 들어갖고 말씀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엘리트고 우리는 개돼지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회개하게 하냐면요, 말씀이 들리고 깨어있는 자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나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 나도 그러고 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 내가 세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세속적으로, 이 세속적으로 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 현실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경게 나는 괜찮은 줄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내가 진정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세웠는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세웠는가, 이걸 뭐냐면 사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역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때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을 그때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잖아요. 이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네요, 이걸로 끝나는, 이거는 반성이죠.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완전 돌이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고에서 나오고 그런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아직 그렇게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거 회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나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려면 나의 사고의 방식,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완전 뒤집어서 끄집어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왜? 주의 길을, 주님 오심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길을, 오늘 이랬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는 게, 이사야서에 통하여 이미 세례 요한이 올 거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공통적인, 목사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사람을 살리는. 왜냐면 건진 받았잖아. 내가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은 자잖아. 그죠? 그게 이 생명을 나만 좋아하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넣어주기 위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통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게 길이 완전 열려버린 거죠. 그전에는 예언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전 길이 열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4일차 말씀에 보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깔림으로 통해가지고 산업이 막 발달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깔 만한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었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우리가 받은 돈들이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의 대가, 목숨값으로 받은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지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죠. 그러니까 누가 회개해? 그 은혜를 받은 자, 믿는 자들이 회개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죠?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광야에 나와서 살아요. 그리고 그가 먹는 음식은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내 삶이 입으로 회개를 하면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이 달라져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라니까.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이 세례 요한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가 석청을 입고 광야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현실적인 삶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사역의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살고 있는 모습을 쫙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을 넣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외치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래 있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관심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 오직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이 삼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뭐 옷을 입고 생활은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모습이 오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올인해서 사냐는 거예요. 아니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네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돌이켰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삶을 사냐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럼 그것을 가장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 아니에요.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그래.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배워도 이것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배우냐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이 야 공부해서 남수냐 너 잘되라고 그러잖아 이래 말합니다. 이 굉장히 잘못된 말씀. 그거는 말씀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공부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주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잘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보시면서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이 올려면 내가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잘 안 주고 자기만 쓰기 바쁘고 자기만 하기 바쁜 사람한테 하나님 잘 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10의 1조라니까 여러분들 훈련이. 어떤 사람은 11조 이제는 안 내야 된다. 주님이 다 하셨대. 맞아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이 새벽을 깨우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네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훈련이에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인가? 이거 훈련이에요.
우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있다, 무슨 외국에는 없다. 맞아요. 그분들은 삶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분들은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벌면 기부가 그냥 그들은 삶의 인격이잖아. 기부가.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 않다.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잖아요. 그분들의 삶은. 문화가 삶이 그렇다니까. 이웃에게 나눠주는 문화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는 문화고 우리는 그러지가 않아. 우리는 훈련이 돼야 돼. 그 훈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가 벌면 이거는 전부 다 사회로 돌려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기부 문화면 11조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인격이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벌면 10분의 1만 하나요? 그분들이 엄청 많은 걸 사회에 돌리고 그러잖아요. 나누잖아요. 우리는 그러지가 않다네. 우리나라 기업만 봐도 그러지 않잖아요. 외국 기업은 돈을 벌면 배당금으로 엄청 많이 주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어느들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 문화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집중적으로 우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11조를 드리는 훈련이고 그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훈련이라니 훈련. 그래서 어느 지경에 내가 딱 들어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딱 누리잖아요. 그러면 11조고 뭐 새벽기도 이거 안 해도 돼요. 왜? 그의 삶이 다 드리는 삶이니까. 우리는 10분의 1도 못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모르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 줄 몰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님의 부르심의 사역에 부르심을 딱 받은 자의 모습이 뭐냐. 세례 요한이 어떻게 광야에서 가죽옷과 메뚜기의 석청을 입고 그의 모습이 완전 다른 삶을 살잖아요.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데 완전 다른 자기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 어떻게 해요?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왜? 그의 삶 자체가 이미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삶으로 인격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모습을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말하는 거 누가 들어요? 안 듣죠. 부모가 자기는 책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공부해라 책 읽으라 하면 애들이 듣나요? 안 듣죠. 본인은 TV 보면서 애들 보고 너 게임 그만해 안 들어요. 내가 삶을 그래 살아야 되죠. 본인은 술 마시면서 애들 보고 야 그거 안 좋은 거 먹지 마. 애들 듣나요? 안 들어요.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암송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안 살잖아. 형식적으로 겉과 속이 달라. 그러니까 뭐래요? 누가 너희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냐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겉과 속이 달라.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달라. 입으로는 아주 좋은 말인데 삶의 모습은 아주 세상적이도 그렇게 세상적일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해.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된다? 내 삶이 너무나 세상적이었던 내 삶이, 이걸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 양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정말 그러기를 바라냐는 거야.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의 양식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물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물세례로 끝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 예수가 나에게 인치심을 받는 세례,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님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어요. 나는 양인 줄 알았어. 물세로만 있는 사람은 양이라고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 물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물세례 다 받았죠. 어린아이들도 다 받았죠. 물세례로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세례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의 삶의 모습을,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사회적인 주의가 있는데도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입술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와 닿는가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지만은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자기가 스스로 담장을 치고 생활하고 있지 않나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세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제사장이심에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예수가 나의 선지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